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지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끌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앞선 23장에서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를 장사하고요 약 140세가량 되었을 때의 이야기로 추정합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생각해보면 그의 나이가 어느덧 40이지요. 이 이삭을 장가 드리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아들 이삭이 어느덧 40이 되었지만 아직 아내를 얻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먼저 아내 사라를 사별하고 자신도 언제까지 아들 이삭과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책임감 있는 결단과 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풍속으로는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일에 직접 나설 수 없게 되자 이 거룩한 사명, 어찌 보면 한 가정의 운명이 달린 사건이지요. 이 일을 두고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 일을 분부합니다. 사명을 주는 것이요. 그 종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나이 많은 종이었다. 그 역시 나이가 많았다. 교회 전통으로는요, 그 종이 엘리에셀이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해석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한다면요, 이삭보다 앞서 태어난 종이니 그의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다라는 계산이 나오지요. 엘리에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여러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택해서 후사로 삼으려고 했을 만큼 신뢰하였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요, 가장 귀한 일을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면서요,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감을 두루 살펴보고 데려올 것을 분부합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감으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지요.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의 여인은 안 되고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의 아내감을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들이 아내감을 따라 고향 땅으로 가게 할 것이 아니라 아내 될 여인이 이 땅에 와서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도로 얻은, 믿음으로 얻은 이삭, 그의 아내감을 보고 있는 기준, 조건은요, 먼저 가나안인이냐 히브리인이냐 하는 인종에 대한 구별이라기보다는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에서의 아내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 자녀들 결혼에 있어서요, 우리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 많은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은요, 당연히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우리 부모로서 여러의 조건들을 우리는 살펴보지만 유독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 중시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녀 결혼의 조건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임을 우리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그 가정이 축복받는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내를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라 함도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버지 집과 본토에서 떠나라 하셨고 나로 복의 근원되게 하시며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셨더니 그 말씀에 따라 내 아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곧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쭉 읽어보시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삭은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주인공이요, 엘리에셀로 넘어갑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말씀에 흔쾌히 순종하지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 엘리에셀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았다면요, 엘리에셀 그도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별로 달가워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삭만 아니었다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그런 생각과 계산을 앞서게 되면요,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여인을 찾기 위해서요, 자신이 그 멀고 험한 길을 다녀오는 길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닌 겁니다. 행여라도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불평하고 짜증 낼 수 있는 일이고, 아니면 여러 이런저런 핑계로 그 일을 마다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대충 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에요, 그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비록 자신에게는요, 그닥 남는 것이 없는 일임에도요, 여기에 자신도 나이가 많은 처지였음에도요, 주인의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요, 엘리에셀은 진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인이 가장 귀히 여기는 종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비록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요, 엘리에셀은 하나님 축복의 역사에 한 줄의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며느리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어떤 며느리를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리느냐, 이것이 엘리에셀의 손에 달려있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의 역할이요, 매우, 엄청 중요한 그 중심에 서게 된 거지요. 그런데 12절 말씀 한 9절만 보아도요, 엘리에셀의 진심이 보이지요. 그가 기도하기를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비록 자신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에게 남는 것 별로 없는 계산이었지만, 종으로서의 부름받고 명받은 삶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를 그는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을 두고 기도하는 주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 엘리에셀, 이 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이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인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의 기도대로요, 그 길을 순조롭게 열어주십니다. 우리 14절에도 보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우물물에서 물을 먹을 때에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 여인이 나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 여인이 언약의 서약의 믿음의 여인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본문하진 않았지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아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엘리에셀과 같은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충성하게 싸우니 나에게 순조롭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크게 되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엘리에셀과 같은 자녀의 결혼을 꼭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제자들을 어느 한 집으로 보내면서요, 그 집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라고 명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제자들이 그 집 주인이 나귀 새끼 왜 풀어가느냐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요, 제자들이 가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었고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니 주인이 묻지요. 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 종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허락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근처에도요, 예수님을 신뢰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귀를 내어주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믿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 중에는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미천한 짐승이었던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고비에서 풀림을 받아 쓰임을 받았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나귀 새끼도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요,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나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풀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이 딱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면서요, 주가 너를 좀 쓰겠다 했더니요, 그의 말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일을 순조롭게 풀어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성경 속에서 깨닫는 하늘의 지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를 위하여 쓰게 되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순조롭게 하시고요, 은혜롭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공부든 우리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풀어주신다 라는 진리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쓰려고 할 때 보는 그 사람의 스펙이요, 대부분 능력, 실력, 어빌러티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요. 사람을 쓰려고 할 때는 이 어빌러티, 능력과 실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빌러티, 능력보다는 availability라고 했습니다. 내어드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림.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요, 나를 내어드린, 내 것을 내어드림, 이 섬김과 헌신이 교인의 최고의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물론 실력도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 이거 내 것입니다, 내 오너십을 내려놓고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아니, 나기만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도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펙으로 보면요, 실력과 능력으로 보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예요. 어디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 자신을 내어드리니요, 하나님이 길을 순조롭게 열어주셔서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을 보면서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이 쓰는 사람, 아브라함은요, 하늘이 낸 사람, 하늘이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하늘이 낸 사람, 하늘이 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 지난 우리 앞선 주초에 이삭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던 이삭.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도 하늘이 낸 사람, 하늘이 쓰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늘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든 또는 부자가 되시든,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며 목회와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든, 하늘이 쓰임받는, 하늘에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에셀과 같이요, 하늘이 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풀립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메인 것으로부터 그의 앞길을, 그의 앞날을 순조롭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엘리에셀과 같이 하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많은 하늘에 쓰임 받는 사람을 우리 양육하고 배출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풀립니다. 순조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인생을요, 존귀한 존재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며 순조롭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 나의 것을 내어드림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 받는 엘리에셀과 같은 하늘이 쓰는 인생, 하늘이 쓰는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 중에도요, 한 가정이 저를 뵙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잠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건축 헌금을 갖고 와서 제게 건네더군요. 제가 압니다. 그 가정은요, 건축 헌금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것을 건축 헌금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제가 집사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알지만 지금 이때가 이 헌금을 교회가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군요.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에 기도해드리고요, 이 가정 하늘이 쓰는, 하나님 쓰시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주가 쓰시겠다,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늘이 쓰는 그러한 가정이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늘이 쓰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하늘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삭이 있었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사라가 있었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엘리에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 충성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하늘이 쓰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며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부욕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들이 하늘이 쓰는 하늘의 귀한 종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늘에 쓰임받고 하늘이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늘이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 꿈을 꾸시고 비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주심도 하늘이 쓰고자 하심인 줄 압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의 것,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 엘리에셀과 같이 충성하며 하나님 내어드림으로, 나를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읽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엘리에셀과 같은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으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 팬데믹으로 힘겨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여러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방패가 되게 되어 주옵소서. 나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된 손과 발이 되어 우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